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그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마게도냐의 수도. 그리고 이 마게도냐 저 안쪽에 그 풍요로운 그리스 반도의 풍요로운 그 안쪽에서 생산되는 그 농경물들을 농사 지어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해로로 이제 바다로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지정학적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철학자는 이 마게도냐 영토의 심장부다,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 영토의 심장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반도도 어떻게 해요? 저 중국 내륙과 그 다음에 이쪽 일본 이쪽에 있는 우리 동해, 남해 이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지정학적인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많이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게도냐에도 그리스 반도의 저 안쪽에 있는 그 농산물들을 해로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 도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 본토,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도시들처럼 이 데살로니가는 자유 도시예요. 그래서 자유시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인구가 20만이나 되었대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에서 약 160km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지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잖아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서, 아마 회당이 없어서 기도처로 기도하러 나가다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그랬던 기록을 우리가 보았는데, 여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기록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는 유다와 유사한 점이 참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과 많은 유사한 점이 많았던 지역이래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암비볼리라는 도시도 바울 일행이 지나갑니다. 아볼로니아라는 도시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없이 그냥 스쳐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곧바로 오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도시가 그야말로 전도해야만 되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주 요충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곧바로 데살로니가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먼저 귀부인들이 나옵니다. 귀부인들이 나오는데 이 귀부인들은 누구냐면은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의 지도급 인사들의 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당시에 그 사회에 남편들 뿐만이 아니고 이 여인들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다른 도시들보다도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는 여성들이 많은 자유를 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영향력이 다른 도시들보다 더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귀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또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전 성경에 보면 어떤 괴악한 사람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아마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 시장통 같은 데에, 어디 광장 같은 데에 우리가 포장마차 하나를 딱 하려고 해도 한참 장사하면 누가 와요? 누군가 오죠. 자릿세 내라고 하고 깽판 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시장이나 광장에서 그렇게 거머리처럼 뭔가 남의 것을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한 불량배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장이 나와요. 읍장. 이 읍장은 누구냐면 로마 영토 내의 자치 도시를 책임지는 행정장관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에서도 2명을 집정관 2명을 파송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 사람들은 행정장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원래 문서에 보면은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은 폴리타르카스라는 특별한 칭호가 이들에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비문들이 있어요. 비석들 같은데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다 보면은 이 폴리타르카스라는 이 읍장으로 번역된 이 칭호가 어디에만 있느냐? 이 마게도냐 도시들에만 이러한 비문에서 이러한 칭호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 자유 도시를 책임지는 행정장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행정장관도 한 사람이 아니고 AD 1세기 경에는 5명이었대요. 5명. 근데 그 이후로는 6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 읍장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읍장들은 그 도시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산시, 시흥시, 시장처럼 그런 분이에요. 그러한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있어요.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합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를 받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곧 누구라고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해를 받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적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면은 부끄럽고 또 좀 나에게 별로 좋지 않을까봐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근데 이때에는 있었대요. 그럼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단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일 뿐입니다. 그들의 율법대로 하자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라는 저 나무의 형틀에 달려서 죽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밤새도록 그 시체마저도 거기에 걸어두면 안 돼요. 왜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럽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의 큰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지 어떤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오실 메시아가 아니에요. 오신 메시아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메시아로 믿으라고요? 여러분,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단지 중범죄자일 뿐이에요. 처참하고 최고의 고통과 수치를 안겨주는 십자가의 형에 처형될 만큼 큰 죄를 지은 죄인일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요? 그 사람이 구원을 주신다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율법에 능통한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그 율법대로 교육을 받으며 자라온 사람이에요. 그 율법에 비추어 보면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 있잖아요. 나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을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왜 꺼리끼는 줄 아시겠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왜 미련한 것인 줄 아시겠죠?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요,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동네에서 진짜 못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저희 작은 아버님이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집에 이제 무슨 가족 무슨 애경사가 있어서 오셔가지고 하룻밤 주무시는데 제 옆에서 주무시면서 저희 작은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용아, 너는 예수 믿더니 사람이 배려버렸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는 네가 차돌 같대요. 차돌맹이 같았었대요. 키도 조그만하고 당당만한데 누구하고 싸우면 그렇게 뚫 맞으면서도 지지 않고 그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 악착같이 막 그러는 것이 있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사람 눈이 확 풀려버렸대. 그러면서 너는 예수 믿어서 사람이 배렸대요.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를 가까이 보시면 이 얼굴에 흉터들이 좀 있어요. 동네에서 이렇게 막 계집애들 있죠. 지지배들하고 막 싸우면 지지배들이 여기 흉터 만들잖아요. 싸움 나고 울음소리 나면 거기에 황룡이 있었어요. 진짜로요. 가지고 저는 누님들은 일찍 객지 생활하고 저는 동생들이 있고 다른 집에는 막 여럿이 나와가지고 맨 뚫 맞고 오면 우리 어머님은 아이고 왜 뚫 맞고 오냐고 속 터져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더 맞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놀랍게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지금이야 여러분 다 여기다가 성경책이랑 다 쏘아주죠. 성경책 다 쏘아줘요. 찬송가도 다 쏘아줘요. 그래서 성경 찬송을 교회에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꼭 성경 찬송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제가 교회에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을 다 옆구리에 끼고 갑니다. 교회에 가다가 동네 아저씨를 만나면 이렇게 숨겨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랬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아저씨가 이런 망나니 같은 놈 너도 교회 다니냐? 이런 욕을 먹을까봐 이 성경책을 읽고 가다가도 동네 아저씨들이 보면 이렇게 숨기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었어요. 진짜 교회 처음 나갔을 때는. 근데 여러분 그건 제 생각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었단다. 그래서 저도 성경책을 끼고 아주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교회 가다가 이제 동네 아저씨를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요 이런 망나니 같은 놈 니까 이렇게 무슨 교회 다니냐 이러는 게 아니고요. 용이 너 교회 다니는구나. 너 참 변화됐구나. 오히려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그래서 내가 속으로 진작에 성경 끼고 다닐걸. 여러분 요즘
매스컴이 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미지를 흐려놨어요. 그래서요, 예전에는 전철에서 우리 권사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전철 타고 어디 신방 갔다 오면은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생각한다고 자리가 딱 하나 나잖아요. 신방 가방 쫙 던지고 목사님 자리 났어요 이리 와서 앉으세요. 얼굴이 따끔따끔한데 요즘 하도 교회가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제가 저 도일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밝히면요 사람들이 욕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 성경책 끼고 전철에 가만히 서 있거나 차에 서 있으면 저 사람도 교회 다녀? 이렇게 눈총을 주는 것 같고, 그런 시대가 또 되어버렸어요. 하도 교회가, 매스컴이 교회의 이 복음을, 전도의 문을 막아놔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당하게 내가 권사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잘 못 드러낸다고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 뒤로부터 제가 당당하게 하는데, 제가 신방 갈 때도 여러분들 저하고 다녀본 적 있죠. 병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꼭 성경을 보지 않아도 꼭 옆구리에 성경을 끼고 가죠. 이것도요, 제가 누구한테 엄청 혼난 다음부터 그렇습니다. 성경도 보지 않는데 가서 기도만 하고 오는데 성경책 뭐하러 갖고 가냐고 그랬는데, 아무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엄청 혼났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꼭 들고 다녀요. 이게 이제 표시예요, 표시. 내가 목사라는 표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우면 아니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천국에서 예수님도 우리를 변호해 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도일 교인이라는 걸 부끄러워하고 그러면 천국에서도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도일교회 성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행동을 잘해야 돼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서 반복되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해요. 오늘은 특별합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아무튼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늘 보면 특별하게 반대를 합니다. 근데 그 원리는 똑같아요. 복음 전파에 방해하는 모양은 다른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사탄은 그 원리를 똑같이 하지만 모양은 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탄의 그 전략들, 원리들을 파악하면 사탄이 어떤 모양으로 복음을 방해하든지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잘 연구해 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 주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을 그 적대자들이 뭐라고 명명을 하죠? 적대자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뭐라고 별명 지어줘요? 한번 찾아보세요. 6절 말씀에 있는데 뭐라고 별명을 지어주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별명을 지어줍니다. 여기서 천하는 어디냐면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서 해가 뜨잖아요. 동쪽에서 해가 떠요. 그 서쪽으로 해가 지잖아요. 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 로마 도시라는 거예요. 로마의 영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을,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로마를 어지럽게 한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지어준 별명입니다. 근데 이것은 영광스러운 별명입니다. 역설이라고 그러죠. 역설. 당신 바보 같아. 진짜 바보 같은 사람한테 진짜 바보 같아 하면 진짜 바보지만,
바보 청년이라는 여러분 책을 읽어봤어요? 30대의 젊은 의사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의사가 군종으로 있을 때에 그 렙도스피라증인가? 그거에 걸려서 죽게 돼요. 근데 그 짧은 삶이 너무나 바보스러운 삶이었어요. 역설이죠.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그리스도인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바보 청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역설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이것은 적대자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또한 영광스러운 별명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복음 들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어지러움들이 있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화의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종교적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하고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변화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과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삶의 변화들이 있게 돼요. 종교적인 변화들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어지러움이 있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면서 어지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복음에 의해서 질서가 바로 잡히는 거예요. 복음에 의해서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다시 자리매김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매김을 하기까지는 어지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파고들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 복음과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파고드는 그 말씀과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지럽죠. 정말 그런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적 가치관으로 다시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지러움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역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화기애애하고 분위기 좋은 곳에 막 어지러움이 일어나고 살얼음판 같은 그런 것이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곳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섬겼던 사람들이 갈등과 고민 가운데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어지러움, 그래서 복음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그 가치관으로 새롭게 바뀌어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씀을 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툭 던져주었는데 그 주변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못한다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에 촛불을 하나를 켜면은 그 어두움이 순간에 물러가는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에서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갈 때에 처음에는 충돌이 있지만, 처음에는 어지러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대로 질서가 바로 잡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아직도 어지러움이 있다면 우리로 인하여서 그 어지러움이 끝나고 질서가 바로 정연하게 정립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며느리가 예수 믿지 않는 그 집으로 시집을 왔어요. 그러면은 그 집이 어지러워요.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가치관, 종교, 문화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며느리가 끝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대로 실천하고 능력을 보여주는 삶을 살면 그 시집 식구들 다 변화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 어지러움이 다시 착착착착 맞춰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로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율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하나님이 던져놓든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도 있을 뿐만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도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도율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있으나 마나한 교회, 없어졌어도 언제 없어졌는지 이 지역 주민들이 모르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가 없어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들어 일어나서서 그 교회 없애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도율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도율교회 모든 식구들, 하나님이 어디에 던져놓든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엿바꿔 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를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두 도율교회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